오늘 사실 사도 바울과 또 우리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있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새롭게 사는 방식이에요. 또 새롭게 살고 있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살게 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회개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이 죄에 대한 엄벌이 따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와 허물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전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사람은 누가 보면 뻔뻔스럽게 사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살아버리지만은 주변에서 그가 허물과 죄가 있는 걸 아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저렇게 살 때는 뻔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써보셨어요? 아니면 들어보셨어요? 별로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뻔뻔하다는 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은혜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논밭을 막 갈아엎을 거예요. 농부들이 다 트랙터로 다 갈아엎어서 속에 있던 땅이 겉으로 나오고 겉에 굳어 있던 땅이 속으로 들어가서 습기를 먹고 이렇게 뭐랄까요, 쉼을 얻게 해줄 거예요. 그럴 때 그 갈아엎어지는 걸 기경한다고 그래요. 기경,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 갈아엎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신앙의 양심도 없이 살아가고 마치 외식하는 자로 형식적으로 굳어버린 신앙을 그대로 감추고 꾸미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에 대한 타성이라는 것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예 인식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기가 그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려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행여라도 못 느낄까, 그것마저도 굳어버릴까 싶어 갈아내는,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위해서 겨우내 잠들어 있던 땅을 봄에 싹 갈아엎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총이 젖어들도록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입니다. 아무리 사순절이 펼쳐져도 사모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똑같은 외식된 삶, 형식적인 신앙생활, 굳어 있는 모습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형식과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이 지금 입술만 살아 있습니다. 입술로만 거룩거룩 말하는 자 되고 말았습니다를 깨닫게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듯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듯이 자기를 고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뻔뻔스럽게 숨기고 있는 채로 살고 있었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찌르신 거예요. 그 굳어있는, 네가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아는가 하며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농부 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아니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옆집에 가난한 농부가 하나 사는데 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부자가,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들춰내기 위한 이야기였냐면, 다윗이라는 힘 있는 자가 옆집에 힘없는 병사의 아내를 뺏어다가 간음을 하고 자기 아내를 삼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은 채 1년 넘는 세월을 지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눈 맞추는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요, 형식적으로 하고요, 어떤 습관에 맞아서 하고요, 자기의 타성에 젖은 채로 하면 하나님과 눈 맞추기를 안 해요. 그 밑에 그냥 왔다 갔다는 했는데 하나님과 눈 맞추며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돌봄이 안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를 향해 돌아다니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지적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부자다. 당신이 그 자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자다.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삼지 않았냐, 이러며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또 모든 것을 완벽한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들게 하는 것 자체를 꺾으셔야 돼. 내가 부족함을 시인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뭔가 덧입혀갖고 안 그런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에 동참하면 안 돼요. 얼른 끊으셔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알면 그걸 빨리 주님 앞에 실토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왜 자꾸 그거를 말입니다, 자기 의로운 것처럼, 자기 거룩한 것처럼, 진실하고 깨끗한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자꾸 하냐.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게 바로 죄악의 권세가 나를 오랫동안 침범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늘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깨끗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점수를, 고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쉽게 무너지고 쉽게 더러움에 물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하프를 타면서 목동 역할을 하면서 기도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건 왕이 돼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그러니까 젊을 때,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 노릇할 때는 30살이 넘을 때예요. 30살이 인생 중반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그런데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30대인 중반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오고 성장해 왔어도 그 속에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죄에는요, 밖으로부터는 자극도 있죠. 밖에서부터 보여지는 자극, 들려오는 자극이 있죠. 여러분,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보인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극이 됐는데 그 자극에 응답하고 있는 내 속에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의 요소가 밖에도 있었고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밖의 거와 안의 것이 만나니까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그래요. 모든 죄에 있는 상황이 전부 다 바깥 것과 안의 것이 만나서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죄성과, 내 속에 있는 건 죄성이에요. 원죄성이죠. 원죄로부터 나와지는 죄성이 있고, 바깥에는 항상 사탄이 깔아놓은 죄판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죄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를 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윗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건 아닐 거예요. 계획하고 무너진 게 아닌 거예요. 자극을 받고 내 마음속에 욕망과 손을 잡자마자 그 다음에 선을만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 다음에 한 거예요. 그 여인을 궁중에 불러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신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궁중에 들어와서 자기랑 의논할 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여자예요. 옆집 여자예요. 그런데 왜 궁굴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미 뭐예요? 죄가 작용하여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죄가 작동하여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바깥 것과 안의 것이 만나갖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죄가. 그러면 이걸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불러왔지? 왜 오게 하는 거지? 빨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다윗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옆에서 돕는 이들이 있겠죠? 가서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자를 데려오죠. 여자를 꾸며주죠. 그래갖고 왕 앞에 데려오는 게 다 누구겠어요? 왕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신하들이거나 궁녀들이거나 내시들이겠죠. 여러분, 자기 마음의 욕망을 분출해내는데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죄에 가담시키는 거죠. 그들은 왕명이라는 걸 가지고 따르지만은 왕이 무슨 일을 할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순종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에 연관시키고 물들게 만들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죄악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날 밤에 그 여인을 범했고 그 여인을 슬며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아척,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행동한 거 다 있거든요. 그게 다 못될 짓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어떤 열매가 맺혀버렸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해결할 방법은 그의 남편이 있어야 되겠다 해갖고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남편을, 군대에 가 있는 남편을 강제 휴가를 내줘갖고 집에 들여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의 집을 거쳐 가게 만들려고 자꾸 그를 불러다가 자꾸 들여놓으려고 그런 건데, 이 군인이 충성스러운 군인이야. 그래서 안 들어가. 마치 하나님과
다윗이 무슨 뭐랄까요? 누가 이기나 보자 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야 충성스러워요. 하나님의 법궤가 야영에 있고 내 친구, 내 동료들이 지금 들판에서 불편한 전장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집에 들어가 내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선 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안 가잖아요. 그리고서 어디 있어요? 궁궐에 안에 경비병들하고 같이 거기서 말이면 노숙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당황했어요. 다윗이 당해하고 그 다음날 술 먹여갖고 다 했지만 또 안 보냈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3일날 얘를 죽여라 하고 편지를 써서 군령을 써가지고 걔 손에 들려보내서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 죽이라는 명령 선지도 모르고 왕명을 지킨다고 이 사람은 또 기쁘게 갔겠죠. 자기 사령관에게 요압에게 갖다 주고 요압은 그거 읽어보고 지금 싸울 일도 없는데 얘를 하나의 사람들하고 묶어서 적진 앞에 가서 성벽 밑에까지 가게 하고 활에 맞아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이게 다 감춰지고 은밀하게 아주 잔인하게 아주 더럽게 아주 추한 모습으로 진행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얼마나 무감각해졌으면 이렇게 될까? 얼마나 영적으로 막히면 이렇게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귀하고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은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죄가 지금 있다는 거, 자기 앞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금 죄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지워주옵소서. 당신의 그 풍성한 긍휼을 따라 지워주옵소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가로막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것을 가로막는 벽으로 봤어요. 죄를.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귀가 둔해서 너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기가 저지른 2중, 3중, 4중 그 계속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행동한 모든 기록된 행동들이 다 죄예요. 그 사건 이야기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그가 행하는 행동 속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동사로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게 죄예요. 그가 행한 것들, 그가 명한 것들, 그가 처신하려고 하는 것들 몸부림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의 거미줄을 딱 쳐놨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게 만드는지, 오염시키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얼마나 아주 끈적대면서 끝까지 쫓아오는지, 얼마나 붙어 있는지, 우리의 삶에 가까이 붙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자. 사랑하는 성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다윗이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받으면서 깨닫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어진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의 시편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그런 커다란 임금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는 행해서는 아니 될 일을 저지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보여요. 그 속에 우리가 보여요. 다윗이 하는 그 행동 속에 우리의 하는 행동이 오버랩이 되죠. 이렇게 덮이는 게 있는데요, 같이 일치되는 것이 있는데 자꾸 해놓고 해놨는 게 분명한데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해요. 덮으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숨기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겹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감각적으로 깨닫고 영적 감각을 갖고 알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내고 싶어서, 이것을 지워내고 싶어서 다윗처럼 몸부림치는 솔직함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면에서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 앞에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시인하는 거죠. 다 자기가 아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어지게 씻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 순수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